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절, 9절에서 10절, 18절, 24절에서 2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내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11월 마지막 날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부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가사가 참 은혜가 많이 되었고 또 영어 가사도 참 또 한글 가사로 담을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감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요럴 때는 아쉽다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 주님께서 또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2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뺄셈이 곧 덧습니다. 뺄셈이 곧 덧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년간 사무엘하를 통해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심을 보았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리라고 하는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마지막 장, 제가 에필로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몇 장들은 이 에필로그에 좀 좋은 이야기가 실리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근데 참 충격적이게도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죄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미묘하고 현대적인 유혹인 숫자에 대한 유혹으로 넘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짜 숫자에 중독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환율과 오늘의 주가와 아이들의 점수와 등수와 그다음에 SNS의 팔로우 수와 좋아요와 라이크와 여러 가지 숫자로 다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가면 내 가치도 올라가는 것 같고 떨어지면 내 가치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숫자가 떨어졌을 때 좋아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몸무게가 떨어지면 할렐루야, 올라가면 놀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몸무게를 잴 때마다. 어쨌든 이 숫자에 중독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 이 숫자의 이 기준, 어떤 수치가 되어야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숫자가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다윗도 그런 숫자의 유혹에 결국 넘어갑니다. 자, 1, 2절에 보시면 이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이 수를 계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단지 어떤 인구 센서스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칼을 빼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를 카운트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력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죠. 여러분, 숫자를 센 것이 자체요 죄가 되겠습니까? 인구조사가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건강검진을 보면 거기도 다 숫자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부터 해서 몸무게, 골밀도, 혈압부터 여러 가지가 다 숫자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를 보면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작년에 비해서 어디는 좋아졌고 어디는 나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숫자를 체크한다는 것 중에는 나의 건강을 체크하고 어떤 조직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숫자를 카운트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매주 체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배 인원, 소그룹 숫자 인원, 참여 인원, 새가족 인원, 봉사자 참여 인원 이런 숫자를 계속 매주마다 통계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이 병원의 이 활력 징후라고 하는 바이탈 사인, 즉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여서 혹시 우리가 지금 어디 아픈 부분이 있지 않나 알기 위해서 이것을 매주 숫자를 세고 카운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아예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의 성경이 있습니다. 뭐죠? 민수기입니다. 영어로 numbers.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에서 numbers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여 백성들을 다 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냥 세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다 있었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지금 자녀 없지? 걱정하지 마. 너의 자녀가 별과 같이
모래수와 같이 많아질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애굽의 백성들이 살고 나서 나와서 계수를 해보니까 이 인원이 뭐 수십만, 수백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라. 내가 그때 약속했던 거, 나 거짓말 하지 않았어. 그게 실제야. 정말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졌잖아.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증명으로서의 인구조사였던 것이죠. 또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그 비유도 가만 보게 되어주면 한 마리 잃은 양 어떻게 알았을까요? 새 바퀴 때문에 아는 겁니다. 새 보니까 99마리만 있어요.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안 세봤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매 예배 때마다 샌다는 거를. 누가 오셨나? 옆에 오늘은 왜 안 오셨을까? 왜 저번에 오늘은 안 보이실까? 성가대원 누가 빠지셨네? 어디 아프신가? 여러분, 세봅니다. 그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빠지신 분들이 왜 빠졌을까?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알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세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수입이 더 많은지 지출이 더 많은지 세봐야 제대로 가게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건 문제가 아닌데 뭐가 문제였느냐? 숫자를 세는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동기가. 이 다윗이 이제 숫자를 세라고 하니까 요압은요, 서로 잘 알아요. 서로. 다윗도 요압을 잘 알고 요압도 다윗의 마음을 잘 압니다. 다윗이 어떤 동기로 세려고 하는지를 요압이 알았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지금보다 100배의 인구도 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오늘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숫자를 세서 그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일을 어찌하여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왕의 힘의 원천 아니었습니까? 이 얘기였거든요. 어느덧 이 다윗이 내 백성이 얼마나 많고 내 군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 역대상에 보면 사탄에 의해서 충동질을 당하게 되었다. 야, 그거 세봐. 카운트해서 자랑해봐.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동질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만들었던 것이 뭐예요? 통장의 계좌를 보면서 혹시 기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어떤 숫자가 우리를 기뻐한다고 했을 때, 기쁘게 만든다고 했을 때, 또한 그 숫자 때문에 우리가 슬프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느덧 그 숫자는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대판 우상 숭배, 문화적인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숫자를 의지하면서 그것이 돈이든 어떤 세력이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많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 거기에서 안전을 찾으려 하고 그게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불안에 떤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된 겁니다. 세력을 과시하는 것, 가진 것을 과시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안전과 나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모든 시도가 될 때 이것이 바로 현대판 인구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데이터와 군사력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숫자를 신뢰하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교만한 계수의 결과는 참혹했는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곧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카운트를 했는지. 이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던, 자랑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여전히 그 이후에도 역대 왕들의 기준이 되었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니면 다윗과 달라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었다. 왜 기준이 되었냐?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 영적인 민감함이 다윗의 참 귀한 점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분이에요. 죄는 대가가 있고 죄의 삭시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였는데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세요. 세 가지 옵션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첫 번째 옵션이 7년간의 흉년, 두 번째가 3개월간 원수에서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가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다윗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해서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두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요,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기에 뭐 합니까? 훈육하죠. 징계하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야 뭐 그렇게 되든 말든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해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우상, 숫자에 대한 우상, 세력에 대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꺾으시기 위하여 징계를 주신 거예요.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는데 기간이 가장 짧죠. 7년 3개월 3일이니까. 근데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징계였어요. 첫날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것도 그냥 숫자 센 겁니다. 물론 자랑하기 위함이긴 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 애꿎은 백성 7만 명을 죽이다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좀 읽다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말씀을 가만히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린 다시 1절부터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1절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이미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상황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윗을 통하여 하신 거예요. 이미 뭔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라는 표현에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울의 통치 기간에 기브온 족속을 불의하게 죽임으로써 3년간 흉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수습을 잘 했습니다. 다시 진노케 하는 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게 뭔지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였을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유력한 것인데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사실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세웠단 말이에요.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능력이 없어 보여. 그래서 젊고 유능하고 힘있는,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는 그 왕을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압살롬을 따라갔을 겁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혁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요, 징계는 있었지만 다윗을 징계하고자 한 것은 많지만 왕을 바꾼다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뒤집어 엎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화려한 왕,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을 선택한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백한 배교다, 간음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은 진압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힘과 규모와 어떤 세력에 대한 욕망,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 신뢰하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움직임, 이미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회개할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물러갔을 때 우리가 그 다윗 왕을 그래도 이렇게 지지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아니라 칼을 뺄 수 있는 상비군, 어느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제국주의적인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 속에 이 나라가 변절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전에 7만 명을 치셔서 힘을 쫙 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그들이 의지하던 숫자를 훅 날려버리신 것입니다.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중한 자비란 말이 됩니까? 근데 엄중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비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C.S. 루이스의 좀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 칼을 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강도입니다. 칼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사입니다. 근데 양쪽의 목적이 달라요. 강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찌르지만 의사는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와 종양을 도려내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징계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안에 서서히 자라나고 있는 교만과 숫자와 세력에 대한 그 우상을 지금 도려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 아프지만 지금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자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그 7만 명은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그것이 주식입니까? 땅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연봉과 인맥과 팔로워 수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변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의지하는 숫자를 가차없이 치십니다. 마이너스로 막 때리시는 거예요. 매출을 줄이게 하시고요, 통장의 계좌를 줄이시고요, 주식을 막 꺾어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막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도대체 뭐 의지하고 있냐? 너 나만을 의지한다며? 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하나도 당연한 건 없다며? 하면서 사실은 숫자를 의지하는 우리의 사실은 삶을 가차없이 치는 것이 현대판 7만 명의 징계인 것이죠. 그래서 재정적인 손실이 오기도 하고요, 건강을 치시기도 합니다. 수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 수치가. 관계가 단절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랑했던 포지션, 직위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끔찍하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레이오프가 된 거예요. 잘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마이너스의 사건들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거두어 가실 때, 뺄셈을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 헛된 의지의 대상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은요, 그것만 보면 저주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가짜 안전장치인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걸 빼시는 거예요. 빼야만 진짜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하나님은 뺄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그런 긍휼이 있는 분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다윗이 가자게 대답하기를,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징계를 받다가 하나님이 딱 멈추시죠. 그것이 1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이 천사의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기를 뉘우치셨다라고 하면 꼭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 grieved,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다가 마치 여러분 자녀를 훈육해 보시면 자녀를 훈육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근데 사랑하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마치 그와 같은 마음이죠.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셨다 하면서 그래 이제 됐어. 거기까지 하자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많은 이 기독교 역사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를 작사한 데니얼 휘톨이라는 소령이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장교였는데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젊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요. 군인으로서 승승장구했고요. 이 정말 생명 가든 오른팔로 이 전쟁에서 정말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자랑할 만한 숫자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크리스천입니다. 게다가 오늘의 전투에서 이 백스버그라는 전투에서 오른팔에 총탄을 맞습니다. 기록에 보면 거의 사실상 이제 팔을 쓸 수 없게 되는 장애인이 되죠. 병원에 실려와서 치료를 받고 깨었는데 이 팔을 이제 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좌절을 한지 모릅니다. 그의 자랑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가 이제 북군 소속인데 이 남군의 17살 소년이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그가 크리스천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자기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갔는데 뭐 그 소년을 어떻게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해 줍니까? 그래도 기도해 달라는 부탁에 그가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임을 자기가 깨달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 죽어가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껍데기뿐인 죄인인 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소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굉장히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워하다가 이제 이 휘틀 소령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자 점점 평안을 찾고 나중에는 이제 그 주님을 영접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그날 두 번째 그의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의 책이 두 번 회심한 사람이라는 책인데 어쨌든 거기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 힘을 상징하던 팔을 잃어버린 그날 오히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가 원래는 이제 군인 전역을 하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가에 대한 길을 접고 D.L. 무디라는 전도자의 초청을 받고 함께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작사, 작곡 여기 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 팔을 다쳤을 때 쓴 찬양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능력을 의지했던 그 사람, 그러나 팔을 꺾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진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고백한 것이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라고 이런 가사를 가지고 고백할 때 그의 삶을 통해 증언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한 곳에서는 600명이 동시에 회심할 정도로 강력한 주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오른팔은 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팔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진짜 그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염병 때문에 참 재앙을 당했지만 오히려 다윗은요 어깨에 들어갔던 뽕과 힘을 다 뺍니다. 목에 힘주었던 걸 다 뺍니다. 진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비로소 고백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두 번 거듭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숫자를 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던 것을 가져가신 것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뺄셈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손을 비워서 뺄셈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더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산법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만 명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서 있는 것은 왕궁이 아니라 먼지나고 냄새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 했던 다윗이 가장 낮은 곳에 처절한 실패 현장으로 내려 앉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다윗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에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봐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자, 번제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제사입니다. 뭘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도 왕위도 군사력도 통일 이스라엘도 그의 용사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어느덧 그가 어떻게 한 겁니까?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사유화한 죄가 있어요. 마치 이건 내가 한 것 마냥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여 내가 한 것 마냥 취했던 사유화의 죄를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유화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도 여러분 일하시는 곳도 모든 것 누구의 기업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 내 기업이야. 다 내 거야. 내 직장이야. 내 가정이야.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겨준 거예요. 아이들 금방 떠나갑니다.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가 맞아요. 근데 마치 내 거인 것 마냥 좌지우지 하려고 했던 것들 다 이 사유화 아닙니까? 그 죄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뻐하는 감사제예요. 감사제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순서를 보십시오. 재앙이 그쳐서 감사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재앙이 그쳤어요.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다윗은요 철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나중에 이 재앙이 그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뺄셈을 하십니까?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뺄셈을 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좋아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덧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뺄셈을 통해서 재정의 뺄셈을 통해서 건강의 뺄셈을 통해서 관계의 뺄셈을 통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먼지 나는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 예배의 마음, 처음 감사했던 그 마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왕에 오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 냄새나고 먼지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까지 뺄셈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게 하는 그 덧셈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낮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참 제가 유독 좀 은혜 받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참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면류관 벗어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면류관을 벗어 주께 드린대요. 여러분 면류관은 야 수고하고 잘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드리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거든요. 24장로들이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준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주셔서 섬길 수 있었고, 주님이 주셔서 사랑할 수 있었고, 주님이 주셔서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님이 받으십시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힘을 뺀 사람, 내 힘을 뺀 사람만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준 것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면류관 벗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맞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눠주래요. 베풀래요. 다 뭐 마이너스거든요. 다 나눠주고 베풀면 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게 천국에 쌓이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얼마나 베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재정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달란트든, 아유 나 바빠, 아유 손해야, 나 그럴 시간 없어, 나 그럴 재정 없어, 손해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뺄셈이 사실은 덧셈이라고요. 덧셈.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걸 깨닫고 주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고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좀 고백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이민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이제 2번 연속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를 문을 닫겠다는 걸 결국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막 감리사님께서 부탁을 해가지고 닫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배를 갔더니 저희 가족을 빼고 예배 인원이 15명이 안 됐거든요. 제적에는 뭐 아직 있어요. 제적에는 아직 사람들이 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예배를 회복했는데, 재단을 쌓아가는데 1년 지나니까 한 60명, 2년쯤 되니까 거의 8, 90명, 2년 반 넘어갔을 때가 이제 한 110명 막 회복을 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이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아니 한인 인구가 4,000명도 안 됐는데 금세 회복을 했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교회 가기 이전에 섬겼던 미국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인데 거기에서 취재를 오겠대요. 왜 취재를 오냐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성령 25주년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출신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인가 하자. 그래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 교회에서만 보여진 게 아니라 연예의 소식지에 다 나왔어요. 연예 한 1,000몇 개의 교회가 되거든요. 그 교회 다 우리 교회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이민교회 소식이. 그러면서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참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때 당시에 그런 시기를 2015년 가을에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게 2016년인데 그때부터 출석 인원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씩 빠져요. 20% 빠져요. 왜냐? 성도님들이 싸우시기 시작하더니 토라져서 나가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난 예배 안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힌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참 많이 줄었던 때가 2016년입니다. 저와 아내로서는 참 힘든 시기, 지금도 생각하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성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아내의 문제였어요. 뭐였을까요? 그 전년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뭘 자랑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괜찮은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 해를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첫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2017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어 예배를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의 말에 또한 찬양 인도할 수 있는 또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2018년, 2019년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깨어졌던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2020년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돌아보면 바로 그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였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내년이 4년 차.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반복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주님 정말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주셨고,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자랑하신 것이 여러분의 숫자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도 자랑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순간 걷어가실 수 있어요. 자녀 자랑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자랑할 게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였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3장에 모리아산이었대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했던 칼을 멈췄던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역시 천사의 칼을 멈추게 하십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나중에 수백 년이 흘러서 그 모리아산의 기슭에 또 어떤 산이 있냐면 골고다 언덕이죠. 산이라기보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양들을 가게 하시고 나를 치소서. 그래서 그 칼을 주님이 맞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징계와 전염병과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을 주셔서 그 저주가 영원히 그치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자랑하고 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전부를 값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은 다윗의 화려한 어떤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처절한 실패와 그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패하신 분이 계시십니까? 인생에 숨기고 싶은 실패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 교만 때문에 무너진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 욕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자리가 있습니까? 교만 때문에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 교만의 자리를 회개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무너진 자리를 여러분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실패와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또한 넘어지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실패를 고백하고 또한 돌아서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의 힘을 뺄 때, 어깨의 힘을 뺄 때, 목의 힘을 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영광을 면류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죠?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숫자를 자랑했던 거, 사람을 자랑했던 거, 규모를 자랑했던 거, 어떤 학벌을 자랑했던 거, 어떤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자랑했던 거, 주님, 그 모든 것이 현대판 인구조사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나의 입술의 죄를,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뭘 감사합니까? 우리 모든 삶이 감사해요. 당연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입을 것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다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번제와 화목제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참된 예배자로 다시 다윗이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예배당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서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를 향한 진실된 의지의 그 마음, 신뢰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나서지 못하네. 백성을 소망하여
은혜와 자비가 동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진정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이룬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가진 숫자를 자랑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성, 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였던 다윗처럼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먼지나고 냄새나는 그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 마이너스의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곳이 또한 골고다의 언덕,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오셔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찢으시고 흘려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값을 치르신 자리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값으로 치러주셨으니 그 값은 피값을 받은 우리가 그 피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가 다가올 때, 뺄셈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이너스의 은혜, 이 마이너스의 은혜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뺄셈이 아니라 더해지는 것임을,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베풀며 섬기며 사랑만 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짓과 속임수로 부패를 일삼는 자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의가 살아난, 공의가 살아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시에 하나님 심판 중에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에 붙잡혀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풀어주시며 나머지 하나님 묶여있는 주의 백성들도 속히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매일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전도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도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일상에서, 일터에서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참으로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면류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매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던 교통 내주하심이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화목적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